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한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만찬을 대하시는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한 사람도 예수님 제가 씻겨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한 일은 내가 높냐 네가 높냐 파워게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십자가 지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나갈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로 세상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화목하게 하다는 단어의 뜻은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제자들이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주인님 이렇게 불러놓고는 발을 씻기지를 않으셨는데 그런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은 마다 않고 씻어주실 정도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약육 강식에 익숙해진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요약인데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어색하죠. 그러나 그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떼. 그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은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공격 본능도 없죠. 이리떼가 막 달려들 것입니다. 웬 떡이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리떼 가운데도 변하여서 이리가 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리가 변해서 양이 됐는데 그게 누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리떼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이리떼 같은 내가 변화해서 예수님 닮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자꾸 이리떼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금년 37주년인데요. 창립된 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도 예수 믿는 부부고 예수 믿는 부모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배우자를 이겨먹을까, 우리 자녀들을 내 맘대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옆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 알고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아무도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없었는데 딱 한 사람, 수제자는 그래서 수제자인가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너희가 다 목욕한 자들이다. 누구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는 아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던 가룟유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목욕하는 것하고 발 씻는 것의 차이가 뭔가? 목욕은요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에야 찬물, 뜨거운 물 나오니까 온도 조절 잘해서 미지근한 물로 날마다 목욕을 하는 분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은요 목욕을 자주 안 해요. 언제 합니까? 우리 추석 명절이나 고유 명절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지 목욕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목욕을 하는데, 발 씻는 것은 어떻냐? 발 씻는 것은 자주 씻어야 돼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붑니다. 금방 밖에 나갔다 오면 흙먼지가, 신발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 위로 새까맣게 더럽혀지니까 이 발 씻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욕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속했네. 할렐루야. 속죄함 찬양이 있잖아요. 속죄함의 뜻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다른 표현으로는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함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는요, 다시 한번 따라 주실까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팔자를 고친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더러움을,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제물로 짐승을 잡아오는데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아주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잡아오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뭐 좋은 것 드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요. 그게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이 짐승에게 다 주고 그 짐승의 흠없고 그 정결함을 나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죄도 모르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아까 속죄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탁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돼요. 그 예수님이 죽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요 용서하시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서 무슨 일주일 있다가 또 죄인이 되고 여러분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속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게 목욕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목욕하는 일,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탁 주어지면서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 씻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발 씻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발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씻어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실질적으로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답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도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 계명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두 가지만 잘해라. 뭐지요? 그거 첫째 되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 못하죠. 또 이웃에 대해서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동으로 음란죄부터 시작해서 교만과 여러분 악행과 거짓말과 온갖 죄악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고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여름 휴가 때 바닷가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수욕 갔다 오면은요 바다에 몸을 담는 순간 몸의 모든 모래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그 물에서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래알이 덕지덕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씻어내야 돼요. 씻었는데 집에 가면서 또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은 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구원파가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한번 용서 안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할 이유가 없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싶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데,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속죄함을 받았는가? 왜냐면은 아까 10절 말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니네들 깨끗함을 받았어. 목욕한 사람들과 같아. 근데 다는 아니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베드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5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회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조종받은 완전 마귀와 같은 자. 그래서 13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목욕한 자가 아니다. 다 속죄함 받은 자가 아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속죄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게 누군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발 씻는 것,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자는요, 그냥 속죄함도 아직 받지를 못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가? 왜 베드로에게 너 이미 목욕한 자야, 너는 씻음을 받았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목욕이 아니라 속죄함이 아니라 발 씻는 일이다. 왜 발 씻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셨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그 원어의 뜻은요,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교제할 수 없다.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날마다 씻겨주듯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아서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는 것처럼 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일 발을 씻듯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지 않고 죄로 더럽혀진 상황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죄 때문에 깨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죄악된 것을 주의 보혈로 회개하여 다 씻고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보통 관계 아니라 긴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멋진 동행의 긴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미 목욕했지만 더럽혀진 그 발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관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또 더럽혀지고 또 흠이 생기고 죄 짓는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주의 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요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좀 이따 우리 주기도송 할 때도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70년 80년 비오스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소화하고 또 배변 활동도 잘해야 건강해서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식사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0년 80년이 아니라 눈 감고 떴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영원토록 유지될 텐데 조의 생명, 죄로 더럽혀진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70년 80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복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발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씻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죠. 근데 그 타이틀 붙기 전에 어거스틴은 아주 방종하고 타락하고 정말 젊어서부터 큰 죄를 짓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기적적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야, 어거스틴은 성자다,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런 성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어거스틴은 날마다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예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부 학예 수련회 주제성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죽기 전에도 성 어거스틴이 한 일이 뭔가, 이 시편 51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런 성자가 뭐 그런 기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귀결되느냐? 주님 앞에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어거스틴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회심을 합니다. 변하여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요.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다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개 중에는요,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욕도 못하고, 목욕은 했다고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냥 더럽혀진 채로 방종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의심될 만큼 입으로는 나 믿어요 그래 놓고 그냥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결국에는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저 여러분들이 기댈 분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사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운 것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막힌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이웃과 사람 사이에는 그 꺼리낌 되는 죄악된 것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씻김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또 더럽혀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의 볼 의지해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질 때는 그 관계가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시고 못 들으시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악된 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리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해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요. 두 가지 복입니다.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할 일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도 문제 가운데 봉착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가 오지 않았나.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재유행도 이겼습니다. 폭우도 이겼습니다. 근데 흰노남이라고 오늘 저녁 내일부터 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 대한민국이 어땠는지를 보니까요.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했다. 매미가 온 게 20년 전인데요. 불과 20년 전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한 일이 뭔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IMF 때도 한 일이 뭔가 예약하지 않으면 정말 가지 못할 정도로 기도원에 가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떤가 보니까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바라기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도요 새벽 기도 계속 합니다. 왜 한 분만 아멘을 하셔요? 코로나 때도 성전불을 안 껐는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태풍 불면 비 많이 오고 막 힘들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쫙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지만 저녁에 교회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한 주간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태풍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과거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라가 살 길이고요.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이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입니다. 배우자가 어쩌고 자녀가 어쩌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넷을 키워보니까요. 누구를 닮는가? 다 엄마 아빠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러냐 막 할 그게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본을 모이지 못해 제가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이 주여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제가 탁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웃옷을 벗고 겉옷 벗어놓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에 물을 가져다가 니들 발을 씻어야겠다,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셔요. 아니, 날마다 목욕한 자는 이제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사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다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더럽혀지는 발과 같이 여러분, 더러워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여러분 그 약속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 축복하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